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교제하기 위해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을 지금까지 우리의 말씀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여러 질병에 대해 혹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에 말씀하시며 일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 성결함을 살 수 있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데 레위기 21장과 22장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야 하는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은 규례를 지키되 거룩하라 명령하신 백성들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을 요구받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보다 그 기준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21장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제사장의 삶의 문제를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의 자격에 대한 규정 등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 중 죽음, 결혼의 문제를 제사장과 대제사장 모두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차이가 있는 것은 대제사장은 제사장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다룰 것을 주님은 요구하신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삶의 문제 중 죽음의 문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죽음과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21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 자손 중에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죽은 육체는 부정하고 누구든지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부정한 것과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고 특별히 스스로 부정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더럽혀지게 되는 것은 당시 문화를 통해 보게 되어지는데요. 당시 문화에서 죽은 자의 영혼을 비는 종교 의식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가까이 하는 것은 이 종교 의식을 치르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적으로 죽은 자를 비는 이 의식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죽음과 결코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이 죽은 육체와 접촉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민수기 1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는 자가 정하게 되기 위해서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만진 자가 정하게 되기 위해 암송아지를 잡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그 암송아지를 불사르고
만든 재와 깨끗하게 하는 우슬초와 백향목을 태워 만든 재, 이 두 재와 함께 물을 타서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정하게 됩니다. 부정한 자가 정하게 되기 위해 일주일이란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재를 만지는 자, 재를 모으는 자가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부정한 자의 씻음을 위한 의식을 주관하는 제사장이 오히려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제사장이 오히려 그가 부정하게 된다면 그의 백성들을 정하게 인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가 하나님의 처소를 섬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사장이 부정함으로 성소에서 섬기면 그 하나님이 계신 성소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죽은 자를 위한 애통의 표현, 머리를 삭발하거나 수염의 양편을 미는 행위, 이 죽은 자를 기리는 행위 또한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에 가까운 친족, 부모, 형제, 자매의 장례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경우가 나누어집니다. 일반 제사장의 경우 가까운 친족, 부모, 형제, 자매의 장례 의식은 참여할 수 있었으나 대제사장의 경우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설령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그 장례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구원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대제사장은 모든 장례의 경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그 장례에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기간은 보통 일주일이 걸립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죽은 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은 부정하게 됩니다. 정결해지기 위해 일주일이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일주일이란 시간 동안 성소를 비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체에 가까이 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제사장은 성소를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일반 제사장은 가족의 장례를 갈 수 있었지만 대제사장은 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는 아마도 일반 제사장들은 여럿이 성소의 일을 감당하기에 장례가 생겨 결혼이 생기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므로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경우는 다릅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며 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제사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장례가 나더라도 성소를 떠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는 부모의 장례를
갈 수 없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볼 때 너무 가혹한 기준까지 지켜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장례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슬픔과 애도의 표현까지도 할 수 없습니다. 슬퍼한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에 태만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애도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죽은 이를 위해 머리를 푼다거나 그 애통함을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애복과 보석으로 장식된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슬픔과 애통으로 머리를 풀거나 예복을 찢거나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직분을 스스로 거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러한 표현조차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약에 예복옷을 찢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그 민족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부모의 장례를 가지 못하고 슬픔과 애통과 애도의 표현까지 하지 못하며 성소에 있어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백성의 죄를 속하는 중보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관유를 부어 세우신 이유이며 또한 그의 일생에 거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족의 일보다 하나님이 섬기는 일이 그의 평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개인의 아픔과 슬픔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삶을 살아내므로 백성 가운데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제사장만큼은 아닐더라도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의 아픔을 참아가며 그 자리를 지켜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이 대제사장의 삶을 통해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소중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금 돌이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 대제사장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가 그 자리에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삶의 문제는 결혼의 문제입니다. 제사장들은 결혼할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한 여인과 결혼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과 결혼할 수 없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한 여인과 과부는 결혼할 수 없음은 조금은 물음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제사장이 이혼한 여인과 과부와 결혼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사람과 결혼의 상대자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백성들 또한 제사장들을 구별된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제사장들은 구별된 사람으로서 자신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여기는 것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즉 백성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릴 만한 일을 만들지 않아야 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구별된 자 맞아? 라는 말을 들을 만한 것 중 하나가 이 결혼의 문제일 것입니다. 제사장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아야 한다면 결혼할 대상에 대한 그 여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했을 것입니다. 이를 말해주는 것이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여기에서 이혼당한 7절 말씀에 이혼당한 이란 말의 문자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이혼당한 말의 문자적 의미를 그대로 본다면 쫓겨나다입니다. 결혼한 여인이 쫓겨난다는 것은 여인이 아무리 그럴 만한 이유가 없더라도 그가 쫓겨난 이유가 그녀 때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쫓겨나는 것 그 자체가 그 여인의 평판에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한 또 한 가지에는 일반 제사장의 경우 제사장의 과부에 한해서는 결혼이 허용되었습니다. 제사장은 과부와 결혼할 수 없지만 제사장의 과부, 즉 제사장이 부인이었던 자가 사별할 때 그 여인은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44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44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은 제사장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며 제사장의 과부의 결혼은 허용합니다. 제사장의 과부는 결혼할 대상으로 허용된 이유는 그가 제사장의 아내로서 그의 삶이 거룩한 생활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있어 결혼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제사장이 결혼할 대상의 평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평판이 안 좋으면 그것으로 제사장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게 되고, 이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 안 된다고 6절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레위기 21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제사장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식에서 이 음식이란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레헴입니다. 레헴은 화목제와 관련해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화목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화목제가 어떤 제사인가요? 화목제는 다른 모든 제사와 다르게 이 화목제의 예물을 제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이 화목제였습니다. 또한 화목제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에 참여한 모두가 그 예물을 함께 먹으며 그 기쁨을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화목제에 참여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제물을 먹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을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바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거룩해야만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음식을 바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혹도 갖지 않도록 그의 삶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구설수에 오르면 안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는 육체적으로 완전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조금 긴데요.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력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맥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제사장의 후손, 제사장들은 그의 후손도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그들 중 만약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러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장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목회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었으며 또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마음의 심령을 돌아보는 치유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또 계셨으며 예전에 다리가 불편한 이집트의 선교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한쪽 다리가 소아마비가 와서 불편하고 그 불편한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때로는 이용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했지만 그는 거기서 묵묵히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막을 섬기는 당시에 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흠이 있다는 것은 온전함을 누려야 할 그 성소에서 그것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정하게 여겨지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 제사장이라고 해도 그 몸이 불편한 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를 공동체 밖으로 내침받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내침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제사장이일지라도 공동체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를 부정하다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22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지성물과 성물은 제사장이 거룩한 성소에서 먹는 거룩한 음식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음식을 누가 먹었다고 말씀합니까? 육체적으로 흠이 있는 제사장이 먹었다 말씀합니다. 육체적으로 흠이 있는 제사장이 성물과 지성물을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정한 자로 여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 위해 불편했기 때문에 그는 예배를 섬기는 직무에서 배제는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부정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에 먹는 그 음식에 두심으로 그를 거룩한 자리에 놓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사장이 삶 속에서 결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문제 등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24절 말씀이
우리와 이 말씀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줍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제사장의 규례인 만큼 제사장만 알아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이 규례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는 백성들도 이 말씀을 듣고 제사장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그를 도와주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온다면 이 대제사장의 삶이 우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죽음 곧 죄로부터 떠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이 거룩함을 이웃에게 보여 주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멀리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온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함을 삶을 지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